자초하고 깨지고 멸망당하고 던져주고 건진받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자초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침략해서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모양인데 대답을 안 하네요. 수요일이 굉장히 힘든 날이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 광야 교회를 알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교회 생활했다? 교회 생활했는데 성공한 줄 아냐? 성공한 줄 아느냐?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너희도 모르는 거라요. 네? 대답을 안 하네. 오늘은 이상하게 많이 고단하신가 보다.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광야 교회에서 졸업을 잘 해가지고 졸업을 잘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급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실패해요. 60만 아니 200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실패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좀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지,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지, 왜 그렇게 하냐 하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이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순간을 뭐하고 똑같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과거에 400 몇 년 동안 애굽에서 400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과거의 옛사람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 우상에 물들어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뭘 또 광야까지 가서 또 그 사이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홍해에서 죽었지. 홍해에서. 아까밤에 오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정답은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저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광야교회에 입학을 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가 결국 또 헬라어로 나오고 지금 이제 침례교회를 베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박티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물에 담가서 죽이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담궈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옛사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옛사람,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옛사람을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수장해서 죽이는 게 박티죠. 이게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하며, 홍해를 지나갈 때 너희들 세례 안 받았느냐? 그 세례 받으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음료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었죠. 바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죠. 그 음료를 주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그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 알고 있는데, 그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가 되었다. 신령한 것들을 먹은 자가 되었는데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예, 신령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신령한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거의 다 죽었다 이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다 멸망당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모범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실패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실패하지 말자. 왜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냐? 거울로 보여줬는데, 모범으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왜 그 실패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막 뛰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뭘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에 올려진 음식의 문제 때문에 죽으니 살리니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왜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울로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보다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술 먹는 그러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 먹는 거 보고 엄마가 술 먹는 거 보고 자란 아이는요 알코올 중독에 자연스럽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그거 뭐냐? 절치부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코올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담학자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삼아서 거룩한 길을 고린도 교인들이 걸어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못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울 삼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왜 거울로 보면서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선지하게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일거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을 못 읽었는데 읽어드리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모세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라면은 이 앞에 서 있는 박 목사에게 원망하지 마라. 신앙은 자기 거지. 내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러나 저러나 어쨌다 저쨌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은 저에게 있지만은 그것을 안 따라오면서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했다고? 광야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한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것을 거울로 삼고 너희들 지금 서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다. 선 줄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언제 미혹에 닥쳐서 언제 유혹에 닥쳐서 깨질 줄 모른다. 넘어질 줄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저도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얼음판 걷는 거하고 비슷해요. 조심. 얼음이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얼음이 잘 깨져요? 예, 잘 안 얼면 제주도는 잘 깨져요. 날이 빳빳해가지고 깨져요, 여러분들. 조심. 어떤 때는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조심하면서 겸손히 조심하면서 해야지. 내가 신앙 좀 된다, 내가 직분이 좀 된다, 내가 목사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자빠진다, 넘어진다, 시험에 빠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내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 무슨 뜻이에요? 1번 매우 이쁘다. 2번 핸섬 가이다. 3번 신실하다. 우리 한혜수 장님 안 말씀하시죠? 모르시는 거죠? 네.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는 이 말씀 중에 참 마지막 말씀이 너무 경험적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이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과거의 역사 이제 지나갔습니다. 명성교회 어제의 역사 지나갔습니다. 29년의 역사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또 그러면 어떤 일도 있었더라? 잘한 것만 있던가요? 그렇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로 삼으라. 거울로 삼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멸망길로 가지 말고, 다시는 그 원망의 길로 가지 말고, 다시는 그 은혜 없는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 손, 신실하신 주의 손 꼭 붙잡고 은혜의 길로만, 축복의 길로만, 칭찬의 길로만 잘 따라가고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